드립시다.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로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쌍에 안에서 보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말씀을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나의 불충하고 불의한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주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충성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하겠사오니 주여 나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하시고 인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을 표현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아버지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당신이 원치 않은 일을 할지라도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의 원대로 된다고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뜻과 내 원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세움대로 살아왔고 또 그렇게 해왔다면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영의 소욕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사 우리의 불충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고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 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예수여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죄나 행함으로 이제 행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사함받을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된 허물진 것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하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로써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의 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써 깨끗하게 사함받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영혼이 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들을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시고 우리의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께서는 일양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다 간구하시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깨끗함 받아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종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6장 63절 8절에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영을 살리는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모든 세계를 지었었으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내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과 물로 나누어 궁창을 만들고 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묻에서 초목이 나고 궁창 하늘과 바다와 땅과 땅 위에 나는 모든 동물들을 다 지으시고
창조의 끝에 사람을 지었으니 곧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깊이 잠들게 하여 갈비를 취하여 하와를 지었으니 여자 곧 산자의 의미다. 사람의 육체는 땅에서 나서 떡으로 살고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영이 영생하게 되나 계명을 불순종하여 영이 죽었다. 산자의 의미를 통해 임마누엘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순종하여 죽음으로 아담의 영은 살 길을 얻었다. 침례요한 때부터 하늘은 침노를 당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생명이란 말이 아니다. 예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내 살은 참 떡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셨으니 곧 예수님 당신 자신을 통째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영을 살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대로 받아들여야 산다. 내 영혼아 예수로 영을 살리자.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는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뜻을 작정하셨을지라도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영계 하늘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들, 이 만유를 다 창조하신 그 조물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니까 쉽게 이해가 안 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의 뇌 귀퉁이를 잡고 있다. 우리가 큰 행사장 같은 데 가면은 태극기라든지 성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사람이 그걸 네 귀를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는 이제 전쟁을 일으킬 텐데 그 전쟁을 일으킬 때에 아직도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지진이라든지 엄청난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재앙을 몰고 오는 천사들에게 아직 기다리라 하신 겁니다. 아직은 기다려라. 그래서 천사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 천사들은 움직일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별들도 이제는 자리를 떠나고 움직입니다. 혹이 유성이 이 땅에 엄청나 큰 유성이 땅에 떨어진다면은 큰 재앙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잡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있으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대로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있으라. 그 다음에 연월 일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1년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시간이 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그대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 그것을 끝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는 자기 위치에서 자전과 공존하며 달도 자전과 공존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인력과 원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인력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위치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멈추게 하시면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회전시키면 역회전은 돌아갑니다. 지구의 축이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조금 더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기울어졌느냐? 사람들이 땅에서 물을 너무 많이 퍼냈어. 그리고 중동 같은 데서는 땅 속에 있는 석유를 너무 많이 퍼냈어. 그러니까 이제 무게 중심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물은 퍼냈으니까 위로 나오겠죠. 땅 깊이 있는 거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각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지는 않습니다. 인위적인 것 가지고 이 땅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망시킬 때 인위적인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만유를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만물을 또한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조물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에서 역사하셨던 천사들 창조와 하늘을 창조, 보좌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지으신 인간을 곧 생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받은 인간 속에 넣어주심으로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는데 표상이 뭐냐? 그와 같은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예수의 무슨 표상이냐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한 사람에게만 하늘에서 지으신 그 생기를 그 사람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 안에다가 그 사람을 넣어주었죠. 그러므로 다른 모든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은 영이 없는 금수와 똑같이 죽으면 끝나버리는 혼비백산해버리면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이 아담만큼은 육체는 혼비백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육체는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 혼은 이제 육체가 썩 없어진다 할지라도 혼은 영과 결합해서 이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존재가 되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넣어서 땅에서 난 남자, 땅에서 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 여자는 산자의 의미입니다. 곧 영을 가지신 여자입니다. 그러면 왜 영을 가지신 여자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곧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모든 만유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몸이 되기 위해서 임마누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산자의 의미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곧 산자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수 있는 여자를 아담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대를 취해서 이제 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 산자의 의미.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옴이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온 그들에게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남자가 아닌 남자는 모르고 오직 여자 혼자만 영이 있는 여자 혼자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그 영이 있는 산자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냥 육체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잉태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꼭 영이 필요하냐? 아담은 육체입니다. 흙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지원받은 그 생기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땅에서 난 이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말씀은 곧 영입니다. 그 영이 잉태하려면은 반드시 육체만 있으면 안 돼요. 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의미가 되는 영이 있는 자에게 말씀을 잉태시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아담은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원받은 육체에다가 그 영을 집어넣으면 되지만은 그래 예수님은 뭐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에게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담의 영인 생기와는 다르게 그 영이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은 흙에서 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은 바로 영이 바로 그릇입니다. 인간의 거푸집이라 그러죠. 거푸집과 같은 그런 형털과 같은 인간의 영, 인간의 영이 있는 그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시키니까는 비로소 말씀 육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곧 산자의 의미에게 잉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잉태함으로써 임마누엘이라 이 땅에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수억의 80억의 인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본질상 다릅니다. 우리는 땅에서 난 자에서 하늘에서 지원받은 영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부터 지원받은 하늘에서 지원받은 인간의 영 속에 잉태하여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가 아니고 두 아담인 것입니다. 첫 아담은 흙에서 났으니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습니다. 물론 마지막 아담도 한 번은 죽죠. 왜? 육체로 가는 것은 죽음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니까. 영으로 지원받은 영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세상에서 출생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죽는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한 수명을 다 채운 것이 아니라 당하신 죽임을 죽으신 겁니다. 그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남은 시간인 약 120년이니까는 80년, 90년 동안은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기회를 다 취하되고 걷어버리고 예수님은 33년의 그 공생에만 사시고 떠나신 겁니다. 그 남은 시간대는 뭐냐? 남은 시간대를 우리 인간에게 기회로 주신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이 땅에서 8, 90을 살 수 있는 것을 그가 먼저 생명을 앞당겨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끼쳐주신 겁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당신이 영원한 부활로 나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여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마귀와의 그 대화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난 육체는 떡으로 산다. 그러나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서 난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늘에서 지원받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므로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는 보통 예수님께서 하시는 바람소리처럼 들리는 그 소리, 그 말, 그것으로 산다는구나 하겠지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예수님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체를 어떻게 주시느냐?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므로 당신의 생명을 세상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여, 내가 지금까지는 내 육신의 생활대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말씀을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 자체를 다 영접하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 전체가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름과 그 사람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름은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 이름을 내가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표현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만 너희가 산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몸을 찢어 먹어라. 그리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신 겁니다. 내 몸을 먹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요, 예수의 살을 주시는 것은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몸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때 그 몸이, 부활할 때 몸이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몸이, 피 흘리셨던 그 몸이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시면은 몸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육체가 썩을지라도 그때 그 몸이 다시 다 썩은 것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활하는 것보다 하고, 관을 갖다가 눕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심는데야, 심어가지고 머리가 하늘로 가더라고 이렇게 심는답니다.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썩는 것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는 육체는 옷과 같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의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빠져나갔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오신 것이고, 예수의 육체 몸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은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분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상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처음 지음받았던 아담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는 이제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생명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심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불못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은 율법을 지켰던 자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양심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양심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냐 아니면 양심이나 율법이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영을 받는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는 바로 내가 받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과연 심판에 이르는 그 말씀을, 곧 그 영을 받아서 내가 심판에 갈 거냐, 아니면 생명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바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 듣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 이미 죽은 영인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영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양심을 가지고 선악을 가지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한다면은 스스로 자기가 양심적으로 자기를 판단해서 자기를 정죄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여전히 회개하고 회개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했던 회개를 또 하고 했던 회개를 또 하고 그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가지고는 결코 심판에 이르지만은 그러나 내 양심은 내려놓고 처음부터 내 양심 가지고는 청구할 수가 없다. 따라합시다. 내 양심 가지고는 청구할 수가 없다. 신앙 양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거룩하다, 내가 의롭다 할 수 있는 길은 의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제 심판받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죽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 말라.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병으로 죽을까? 내가 사업을 망해서 죽을까? 내가 돈이 없어 죽을까? 먹지 못해 죽을까? 맨날 죽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끝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육체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길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인 겁니다. 오늘 내가 하루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어떠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찢어놓고 갈라놓고 하는 것입니다. 이간시키려고 합니다. 야, 네가 그래도 그렇지.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어? 네가 전도를 제대로 했어? 뭘 제대로 했어? 계속 이거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약점이 있죠. 육체가 있는 이상 약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하고 떨쳐버리자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서는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유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못했으면 오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꾸 후회하고 자꾸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압하고 쥐어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 예수 안에 있다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을 내가 넘쳐서 남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아담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받았지만은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는 나를 먹어야 산다. 우리에게 먹여 주셨습니다. 당신이 죽음으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살을 찢어지면 우리에게 당신을 떡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떡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산떡이신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부르짖고 계신 겁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내가 사는 것처럼 너도 반드시 살리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죽었으면 나도 이미 죽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처럼 나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린 것은 영이니 하는 것은 바로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겁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밖에 있는 믿지 않을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은, 첫째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왜? 성도는 다 예수의 몸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교회 안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필요 없어, 뭐 각각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모이기를 힘쓰라.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주님의 몸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몸인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였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중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집사님에서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의무요, 내가 사는 길이요. 집사님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의 계명이니까. 그걸 가진 자는 사는 자예요. 우리가 뭘 엄청난 일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교인이라면, 우리 성도라면 또한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쓴다면 이것은 또한 예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성도의 문제가 나의 문제요. 또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요. 교회 문제는 내 문제요. 이게 전부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장차 부활한 것은 바로 이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주의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죠.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모이지를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깨어지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린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영생 얻는 길로 가겠습니까?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것은, 서로 사랑에 힘쓰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7월 31일 침례식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혹이 침례 받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은 함께 와서 침례 교육을 미리 받고, 성령 받지 않은 분들은 성령 받게 하고, 그리고 함께 침례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은 가족이나 친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아는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도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내야까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영의 말씀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하시고 마귀에게서 속지 않게 하시고 귀신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한다면 정말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주의 피로 사신 성도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 가족이 또한 이와 같이 주의 몸된 주의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오니 그들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한 내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이제는 과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오니 주 예수여, 주님의 계명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들 이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게 하시고 내게 계명이 되게 하사 내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나게 무겁고 힘든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행사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때에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있다 있습니다.
내 입으로 그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침례를 받고 그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하는 것이오니 이 일은 참으로 큰 일입니다. 한 영혼이 정말로 생명 있는 것을 우리가 돕는다면 바로 천하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원수 마귀를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이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생각을 회방하고 안일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더러운 이간자 원수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더럽고 절받은 귀신들은 자꾸만 가족 관계에서 이간시키고 형제간에 이간시키고 이웃간에 이간시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요 또한 귀신입니다. 주여, 이런 것들은 다 쫓아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육체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죄 몸되기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생각과 이 마귀의 생각을 유산시키고 귀신을 쫓아버리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내 속에서 이것을 방해하는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내 육체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이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내 속에서 자꾸만 이간시킵니다. 그러므로 이간시키는 원수 마귀의 생각을 유산시켜버리고, 주 예수여, 내가 꼭 그것을 해야만 되느냐 하고 부정적인 관념을 갖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 또 원수 마귀의 생각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는 원수 마귀의 생각을 유산시켜버리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또 이웃들에게 관심 갖지 못하게 하고 형제간에 관심 갖지 못하게 하고 교회 성도 간에 서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예수의 몸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절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면서 내 육체 속에 숨어있는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의 육체 속에 방해하는 원수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들이 정말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주중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자꾸만 이간시키고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내 마음을 해방하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피곤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정말로 은혜 가운데서 예리한 성공하고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을 회방하는 원수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참으로 피곤하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할 수만 있으면 모이지 못하도록 이간시키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 놈은 살아있을 때에 믿지 않았고 살아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고 살아있을 때 너는 예배드리지 않았어. 그러므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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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 육체 속에서 방해한 더러운 귀신들, 하나님과 정말로 주님과 우리 성도를 이간시키는 모든 이간시키는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들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 떠나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활을 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의 육체 속에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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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 됐습니다. 268장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은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익분 집사님 은혜 가운데서 수입의 10분위를 구별했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풍성하고 더 귀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익분 집사님 매주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되 제가 먼저 이와 같이 열매가 되고 충실한 열매가 되고 저로 인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과정에서 이와 같이 감상을 드렸습니다. 교회 전과 전도 열매 맺기 원합니다. 수진 현진이 예배 성공하고 토익시험 고득점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소서. 교회와 가정의 물질과 건강 지켜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명문했사오니 모든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함에 연보된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김진 것으로 범사의 형통한 것으로 육체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과 사백장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 앞에 무릎 꿇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 무릎 꿇읍시다.